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최선으로 함께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9장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리라. 민수기 19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거역 사건, 기억나시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2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을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할 때에 10 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이 거역 사건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과 이 민수기 19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구시대의 비극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사건 이후로 광야 40여 년의 세월 동안 매일 80에서 1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음으로 인한, 시체로 인한 부정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이 죽음의 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19장의 정결의 법을 특별히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정한가?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1절부터 보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곧바로 부패합니다. 부패 속도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례 치르는 곳에 많이 가본 경험이 있고, 또 예전에 지금처럼 장례식장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감당해주는 그 시대 전에는 목사님들이 다 장례를 치르고 염을 하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젊을 때 목사님을 쫓아서 염을 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진한지요. 시체가 부패하는 그 냄새가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냄새가 얼마나 강한지요. 저도 그때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그 냄새가 정말 오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여 명이 죽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악의 결과를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이 죽음의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는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체의 부패로 인하여 잘못하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요즘에 이 코로나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위협과 어려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서 시체가 부패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잘못된,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시체와 접촉함으로써 의식적인 부정을 입지 않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종교의식법상 이처럼 시체의 접촉을 금한 것은 곧 죄의 오염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적으로도 이 부분을 잘 다스려야 했던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신앙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시체 접촉이 지니는 부패성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집에서, 이 당시에는 텐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 행진 가운데, 그러나 장막 안에서 죽었을 때에 시체를 직접 만지지 않고 단지 죽음이 있는 처소에 출입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하다고 취급된 거죠. 이것은 이 시체, 이 죽음이 죄의 가장 적나라한 결과로서 명백히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장막 가운데 시체를 만지지 않고 출입만 했어도 그 오염도가 강력했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공중에 다 떠다니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체가
장막 가운데 있어서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 시체를 만지지 않았어도 이미 노출된 거죠. 위생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서 시체가 있을 때 출입한 자도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도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뚜껑이라고 직역한 것은 끈의 덮개란 말로 이 번역할 수 있는데, 곧 끈으로 그릇의 입구를 동여맨 덮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끈으로 꽁꽁 이렇게 싸매어둔 그런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끈으로 꽁꽁 싸매어두지 않은 그런 그릇도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밀봉하지 않은 그릇은,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은 이미 그 냄새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을 덮지 않은, 끈으로 꽁꽁 동여매지 않은 그런 그릇들은 이 부패의 시체의 냄새가 이미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깊이 있게 사람들의 삶 속에, 또 모든 것 속에 스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또 부패의 이 냄새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빠져 들어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결과인 죽음과 연관된 그 무엇에나 접촉하면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죽음의 결과인, 죄의 결과인 이 죽음과 연관되어지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무섭게 생각했는가를 이 1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어떠한 것이 부정한가를 22절에 보겠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이 부정하고, 그 부정하게 된 그 물건을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된다. 죄의 강력한 전염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성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과 속에 뚜렷한 분별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부정케 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늘 경건 생활을 힘써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곳에 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정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하게 되면 결과가 어떤 거냐?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누구든지 시체로 인한 부정의 규정에는 결코 예외 조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시체와 접촉함으로 인해 부정케 된 자가 정결례를 실시하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부패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선민이자 거룩한 공동체가 누리는 모든 특권에서 제외되어 진 밖으로 축출되고 각종 제사와 축제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동시에 장차 유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에서의 분깃조차 상실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유대 종교에서 최고의 형벌로 제도화시킨 출교적 성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에서 출교시켜버리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부정케 된 자, 성결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 가운데 죄를 범할 수 있죠. 시체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시체와 접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시체와 접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웃 친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시체와 접촉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100여 명이 매일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시체와 접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 전체가, 인간 자체가 죄와 먹고 마시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매일매일 죽음의 시체를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벗어나는, 이 죄악을 벗어나는 정결례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정결케 하는 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부정한 자가 정결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3일과 제7일에 19절 보겠습니다.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그 부정한 자에게서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제3일의 뿌림은 자신의 죄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죄를 자각케 하는 율법의 기능과 흡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7일의 뿌림은 부정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감격을 예표합니다. 따라서 죽음으로 더럽혀진 자는 이러한 의식적 정결례를 치르지 않고 아무도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두 번의 뿌림은 첫 번째는 참회고 두 번째는 구원의 중생입니다. 참회와 구원을 통해 정결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의 전형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케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해방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속죄의 자각이 있는 자들은 죄에서 해방이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깨끗게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의 자각을 가져가지고 그것이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한 자가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정한 자가 됩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암송아지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완전한 영생을 얻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믿고 싶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매년 제사를 지내야 됐지만 이제 신약시대를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단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믿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바이러스에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죄악의 현장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자, 정결케 되어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저와 여러분 또 다음 주에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